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4월 28일 수요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탈출을 끌어 깊은 내게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의 예수를 위해 바다로 내 맘껏 적어가. 우리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능이요
1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닿고 영원하니 저 높은 별을 넘어 일어나 그 땅 위에 즐거운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전히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을 나누는 복된 로럴 한인 침례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일본 기독교 역사에 토대를 놓았던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물고기들이 모여서 물 밖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물 속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숭어같이 잠깐씩 물 위를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물 밖에 있는 희한한 밝은 세상이 있음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물고기들이 숭어에게 미친놈이라고 그런 세상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달려듭니다. 숭어는 잠깐씩 보았던 그 세상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다른 물고기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물 속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는 꽃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꽃게가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으니 숭어가 말하는 바깥 세상은 틀림없이 존재한다. 그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들은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꽃게는 해초를 가리키면서 이 해초보다도 더 크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물 밖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비치는 물속보다도 더 밝고 환한 곳이 있다라고 목이 터져라 설명을 했지만 물고기들은 꽃게를 가리켜서도 미친놈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서 화가 그 치밀어 올랐던 꽃게는 그래 내가 미쳤다 그러면서 죽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물 밖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물 밖 세상에 대해서는 믿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미 20장 30절과 31절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믿은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21장 24절과 25절 말씀은 불혹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는 이 두 절 말씀에서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자신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숨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예수님의 사역만 드러내고자 하는 요한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둘째는 요한의 증언과 기록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참된 사실만을
기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이 기록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인간의 제한성입니다. 기록의 제한, 전달력의 제한, 이해의 제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격자의 증언을 믿으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격자로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목격자입니다. 여러분, 목격자란 무엇입니까? 사건의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죠. 이 목격자의 증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목격자가 목격한 내용이 거짓 없이 사실만을 기록하고 증언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사진을 찍어놓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물보다 못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은 사실만을 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사진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는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둡고 죄악된 마음까지 있는 사실 그대로 담아내는 사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께서는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적어도 나에게는 사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물고기들이 물 밖의 세상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은, 그렇게 마음먹은 것은 적어도 그들에게만큼은 더 이상 물 밖의 세상은 사실이 아닌 것이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으면 적어도 B라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물고기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내 귀로 들었고 내 눈으로 보았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요한 스스로에게만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에게도 사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간절히 외쳤던 믿음에 대한 뜨거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실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목격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라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살아내고 싶었던 인생이 있었다면 그것은 증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증거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다. 그런 삶이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경험한 사실이 내 사실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저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의 사실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매일매일 괴로움 속에서 지내고 또 심지어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급증한다라는 뉴스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코로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며 생명을 잃어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증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하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의 정신으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에 합류했던 마띠아도 그는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주님을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교하지는 못했지만 사도 요한도 이 증인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우리가 잠시 짧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들, 이 기적들 7가지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담은 기적인 것이죠.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7개의 자기 선언, 에고 에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며 부활이요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인간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목격자로서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하고 기록한 사실들이 내 사실이 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물고기처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집부리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이라도 이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들이 넘쳐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사실이 내 사실이 되고 요한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며 요한의 증거가 나의 증거가 되어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요한의 목격자로서의 증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믿으며 그 모든 사실들이 바로 내 사실이 되어서 이제 나로 하여금 목격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저희들이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하네.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신비한다오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목격자의 증언을, 목격자의 기록을 온전히 믿으며 그 모든 사실들이 바로 내 사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